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코 위까지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용모를 단정히 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반석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며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만 하시네.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또 가운데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깨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두신 죄를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났던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비가 골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4월을 마무리하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제 삶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의 거룩한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해 반목과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지혜로운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고 정직하게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개인이나 정치적인 욕심에 따라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염병과 경제 위기로부터 국민 화합을 이루내도록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인재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와 교육자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과 축복의 삶과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사 아름답게 섬겨 인도하도록 감사의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를 비롯한 국내의 선교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이기며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의 기도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 필사와 기도의 삶을 통한 영적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과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대원과 우리 모든 삶에 감사와 찬양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온종일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평생에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교회와 이웃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56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4월달 마지막 주 주일 2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고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은 치료해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며 변화를 받으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4월달 마지막 제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런던의 신문 편집장인 한 사람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이 3년 동안 고립된 상태로 산다고 하면은 당신은 어떤 책을 가지고 가겠는가? 3권의 책을 써라.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2번째, 3번째 책을 선정하신 분들은요, 다양한 분야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책을 선택했는데 10명 중에 9명, 다시 말씀을 해서 100명 중에 90명은 1번으로 그 책을 선정하는데 성경책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 고독한 환경, 힘든 환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게 되면은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인내할 수 있게 되고 끝까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성경책을 제 1번의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토마스 제퍼슨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나에게 빛이 되어주고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뼈가 207개가 된다고 합니다. 뼈마디가. 이 207개가 되는 이 뼈마디가 질서 있게 균형이 잡혀서 자기 자리에 딱 있으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흔들리고 또 질서가 없게 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목과 허리와 무릎 그리고 관절, 발목에 큰 문제가 생겨서 남은 인생 고생하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 든든한 기초가 되고 또 뼈대가 될 때만이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이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스스로 나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경력이 많든 많지 않든 간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큰 주제가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사람도 없고 성경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세속적인 삶을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반열에 들어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거룩한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부분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행복이 먼저 아니고요,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다 맞아요. 다 맞지만은 그런 사랑이 어디서 오고, 진정한 사랑이 어디서 오고, 또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고, 그리고 풍성한 삶이 진정으로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전에는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해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베드로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해서 나갈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참된 사랑이 있고, 거기에 참된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을 다 빼버리게 되게 되면요, 행복도 가짜 행복이 될 수가 있고, 사랑도 가짜 사랑이 될 수가 있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도 허공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자, 거룩해지는데 언제 거룩해질 수 있느냐?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을 붙잡고,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질 때만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도 쭉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지만은 이걸 갖다가 자꾸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반복해서 그것을 쓰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고, 반복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이 경건함도 없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거룩한 삶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읽는 것이 반복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도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필사 대행진 이 말씀을 잘 기록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이 말씀의 기둥을 붙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한계의 기둥을 잘 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도, 도전을 받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악한 것이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으니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의 삶이 이어질 때만이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한 번, 두 번 하고 뭐 생각나면 한 번, 두 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짬을 내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갈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 믿음 생활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잘 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잘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어떤 직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자손 조상 대대로 뭐 믿어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또 읽으면서 도전받고 은혜받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대단해 보이잖아요. 직분도 있고 신앙의 경력도 있고 대대로 몇 대째 믿어왔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조금만 내면을 들어가 보게 되면 여전히 세속에 쩔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만 발생되면 거친 말이 함부로 나오고 또 거친 행동이 함부로 나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니 오히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는 그런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필사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필사하는데 많이 힘드셔요. 처음에는 1,400명 가까운 1,300명 넘게 이렇게 신청을 하더니 구약 성경을 신청하라 그랬더니 한 650명만 신청. 그럼 또 구약 신청을 한 지 지금 5개월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봐도 몰라도 반중 정도는 지금 하다가 멈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필사를 잘 하셔서 우리 성광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50년사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들이 다 기록되기를 바라요. 장로님들은 누가 썼느냐, 권사님들은 누가 썼느냐, 집사님들은 누가 썼냐, 여기 명단이 다 나오는데 교회생활 50년 했다,
몇 대째 믿었다. 그런데 이름이 안 올라가 있어. 뭔가 모르게 딴 데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신경을 썼느냐고. 차마 성경을 쓸 시간과 여력이 없어서 못 썼던 분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좋게 생각해서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가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놓았던 펜을 다시 드시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당동에 보면은 모 교회에 김경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76세 때에 교회에서 성령 필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필사를 시작하여서 현재 103세입니다. 103세가 될 때까지 많은 양은 쓰지 못하지만 조금씩 하루 10절씩이라도 꾸준히 쓰면서 지금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설아에 4남 2녀가 있고 그리고 정손자들은 손녀들은 16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그때부터 76세 될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에 또 기록하라는 말씀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을 쓰면서 감동이 오고 도전을 받는 대로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따로 메모를 해가지고 좋은 말들은 적어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손주, 손녀들에게 보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 너무나도 은혜됐고 너무나도 감동되는 귀한 말이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지만은 너에게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뭐 문자를 보내든지 글을 쓰든지 해가 종이에 써서 이렇게 주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고요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모두가 다 신앙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 권사님에게 주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간증하기를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아픈 데가 없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억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돋보기 없이도 지금도 성경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12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놓고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역 개정 전에 있던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 활력이라는 건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일하고 하는 거를 그냥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주의 일을 하는데 막 그냥 에너지 넘치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유함으로 행복하게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은 또 어떤 것이냐, 금과 같아서 예리하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의 숨어있는 것, 남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하고 내 가까운 남편과 아내도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과 칼처럼 예리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외과 선생님하고 선교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외과 이 수술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요, 이 네팔에 가서 이게 의료 선교를 하는데요, 같이 갈 때 보니까요, 가방, 이만한 가방에다가 뭘 하나를 가득 채워요. 그게 뭐냐? 수술 장비라 그러는 거더라고요.
그 수술 장비가 어떤 게 한번 보여달라 그랬더니요, 두꺼운 천 같은 걸로 이래가지고요, 이게 쭉 펼쳐더라고. 똘똘똘똘 말았던 것을 쭉 펼치니까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각종 수술 도구들이 다 잡혀 있는데, 칼들이 좁은 거, 긴 거, 짧은 거, 긴 거, 그다 폭이 넓은 거, 어떤 건 가위, 또 작은 거, 큰 가위,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씩 꽂혀져 있는데, 그걸 뚫뚫 말아서 가방에다가 넣어가지고 한 가방에다 가지고 다니더라. 그게 왜 이렇게 칼이 많습니까? 용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상처가 있을 때는 이걸 해야 되고, 어떤 상처에 이 칼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이 가위를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저 가위를 써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있는 칼들은 세상의 어떤 칼들보다도 가장 예리한 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예리하지 못하면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엄청난 통증과 아픔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예리하니까 싹 비어리니까 중간적으로 모르면서 잘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수술하는데 이런 예리한 칼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과 같아서 오늘 육신적으로 이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할 때 이 암덩어리를 잘라내고 종양을 잘라내는데 아주 잘 잘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금과 같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필요 없는, 우리 속에 필요 없는 신앙의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가 없는 그런 종양 같은 게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암덩어리 같은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갖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딱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낼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하고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리한 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적용시키다 보면은 칼이 예리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기록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리한 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주 무딘 칼이 되어서 그냥 상처를 나 있는데 그걸 잘라내려고 하는데 종양을 잘라내는데 얼마나 힘들게 잘라서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 하나 고치려고 잘리긴 자를 줄 알았는데 칼이 무뎌졌어요. 칼이 무뎌지니까 그 자르는 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과 아픔이 와 치료가 되지 않고 더 상처를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꼭 잘 들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금이 잘 예리하게 되어져서 우리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마다 탁탁 막아내고 잘라내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종양을 그대로 두고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면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또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암덩어리, 종양덩어리를 잘라내는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이 그거와 같은 역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데서 내가 부목사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시장에서 특별히 장사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어떤 분은 노점상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가게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 분 계셔요. 근데 손님이 없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 텔레비를 보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주변 사람과 이야기 잡담하시고 또 어떤 분은요 또 이렇게 장기를 두시는 분도 계시고 바둑을 두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그 좁은 공간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화투도 치시더라고. 열심히 화투 치셔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분은요 그 좁은 데서 손님이 없으니까 성경이 헤어졌어. 얼마나 많이 봤는지 성경책을 쭉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음미하면서 성경을 읽는 너무 보기 아름다운 거예요. 노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님 계세요.
그런 오줌 상하시는 게 얼마나 그냥 힘들어요. 추울 때는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이게 담요를 몇 겹씩 무릎 위에 덮고 어제 투툼한 옷을 입으면서도 손님이 없으니까, 그래도 갈 수는 없고 비울 수는 없으니까, 거기다 그 무릎 위에다가 이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여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천사와 같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근데 그분들 다 보니까 한 명도 이 없이 모든 성도들에게 말과 행동에서 본을 보이시는, 예배의 본을 보이시는, 신앙의 본을 보이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더라고요. 그 말씀이 자꾸 자기를 만져주시고 다스려주고 씻어주시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은 막 떠들고 난리예요.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적부터 일어나서 외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만 잘하려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오기 무겁지요? 저 같은 성경책은 좀 커요. 커서 좀 들보면 좀 더 무겁습니다. 이 무거운 성경책 들고 다니냐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셔요. 들고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니까 얼마나 배우는 공부가 많이 있습니다. 가방에 오늘 배울 공부 책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참고서도 집어넣습니다. 가방이 빵빵할 정도로 들고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빵빵하게 들고 무겁게 힘들게 들고 학교를 갔는데, 그 책 안에 있는 글이 자기 속에 들어와야지 그게 유익한 거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가방만 무겁게 들고 왔다 갔다 실력도 안 나고 성적도 안 나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실력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유익이 되지 않아.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지도 못하고 본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보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셔야 돼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요, 베드로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잖아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고 하니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그 메시아는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 있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대속해서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셨고
또 성경대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꼭 찔림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선생이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이 찔림 받았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을 느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너희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들을 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청산하고 주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뭘 했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뭘 가르치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침 받고 믿음의 백성도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뭘 은혜를 받았더냐?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할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넥타이가 이쁘니까 은혜 받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아름답네요, 조화가 잘 됐네요, 멋있어요, 이건 괜찮아요. 넥타이 보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내가 이거 넥타이를 위해 가지고 여러분 기분을 좋게 해줬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도 약간 걸칠 수가 있겠지요. 그게 그런 용도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할 것이 발견되어지고 몰랐던 것이 알게 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그게 은혜거든요. 그게 감사거든요. 내가 돈 내고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노력해서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런 도전이 왔고 깨달음이 왔고 신호가 왔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것을, 은혜는요 소멸시키면 안 돼요. 은혜 받은 것을 받았구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말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리나 손을, 이 근력을 자꾸 움직여서 사용해야만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안 쓰면은 어느 날 조그마한 물건도 들기 어렵고 또 몇 걸음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지런히 걷고 또 손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일도 하고 걸어 다니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걸 갖다가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자꾸 반복해서 해 나가게 되면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더 잘 보이네요. 목회를 자꾸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잘 보여요. 우리 저분은 좀 형식과 외식으로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다. 자기 직분에 또 경력에 집안에 이런 것들이 억눌려 가지고 자기 자신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발전하지도 못하고 변화되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이 당신 교회 오래 다녔다, 직분이 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말 안 해요.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강단에서 전해주시는 말씀과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고쳐나가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서로 변화되어질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성광이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충성할 것은 충성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주님 앞에 맡겨주신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더 충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을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우리 성광의 성도들 제가 보면요, 이 대한민국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잘해. 아무리 뭐 큰 교회다, 뭐 잘한다는 교회 제가 가봐도 우리 교회보다 별로 나은 거 별로 없어. 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잘해. 훌륭하고 더 순종 잘하고 더 협력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고. 그런데도 제가 볼 때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남들이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내 속에는 허한데 텅 비어 있는데 그게 잘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믿음 좋은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깨달아서 우리 속에 믿음을 채우고 성숙을 채우고 또 믿음의 연륜을 채우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말과 행동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행해 나감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요. 추운 겨울에 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불이 있으니까 살 것 같잖아요.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못 느끼다가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실망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시 엠마오로 가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위대한 사도가 또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은 또 뭘 역할하느냐? 두 번째를 보면은요, 더러운 것을 태워요. 모든 걸 태워. 다 태우는 거예요. 더러운 것 있으면 그냥 안 되잖아요. 태우더라고요. 어떤 영화를 봤는데요, 이 전쟁하고 난 뒤에요, 이 전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전사자들을 그냥 버려두고 가지 않고요, 다 모아가지고요, 그게 불을 태우더라고요. 마을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다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기름 같은 걸 부어가지고 태우더라고요. 그게 왜 저렇게 할까? 죽으면 끝났지, 이렇게 생각이 과거엔 들었었어요. 지금은 잘 압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죽은 사람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악한 균들이 전염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지 못하기 위해서 불로 태워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면은 그 전염병이 안 도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온 마을이 전염병이 들어서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우는 것이구나. 나쁜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 속에 나쁜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될 때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슨 철제물을 만든다든지 특별히 칼을 만들 때요, 한 번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고 또 한 번 더 하고 또 물에 넣었다가 식힌 다음에 또 들어가고 여러 번을 반복하면요, 칼이 그렇게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옛날에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칼을 턱 쳤는데 막는 사람의 칼이 툭 부러지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은 과정, 불로 찬 대로 더운 대로 뜨거운 대로 반복되는 이런 단련이 되지 못한 칼이기 때문에 단련된 칼이 단련되지 못한 칼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단련되어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이 딱 역사하시면은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슬픔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망이도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전쟁을 할 때 보면은 무기가 없을 때는 방망이 같은 걸로 들고 이런 걸로 들고 막 전쟁을 했다 그래요. 예,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방망이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원수악한 마귀의 세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원수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유혹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이 사단을 이긴 것이 뭐였습니까?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능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 사단을 다 물리쳤다,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니까 사단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비시고 말씀이 딱 준비되어 있으시니까,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탁탁탁탁 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에 딱 순종하신 분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딱딱 이야기하니까 사단이 이기지를 못하고 도망가고 천사들은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수종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찾아오는 악한 그런 시험들, 유혹들, 모든 죄악들이 내 속에 올라갈 때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고 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콩 같은 거 딱딱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망이가 있으면 툭툭 찌우면은 그게 가루가 돼요. 뻣뻣한 옷도 또 자꾸 두들기면은 뻣뻣한 것이 부드러워져요. 뻣뻣한 것들이 다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고 또 많이 순종하게 되면은 거칠었던 우리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아멘. 함부로 말하던 거친 말을 하던 사람도 그 말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던 사람이 행동이 절제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힘이 다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죠.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여기에도 보면은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안에 네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기능은 언제든지 말씀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 네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 들어도 네 가지 기능이 들어있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도 그 네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깨달아지고 또 감사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받으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와 같은 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순종하고 적용해 나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요? 온전한 방향으로 간다. 온전한 방향,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라고 구호만 외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여기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때가 가까웠다. 우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날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기록한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 주의 날이 가까웠다. 내가 가는 날이 가까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6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자, 주의 법은 뭐를 말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 여러분 장애물 많지요. 이 장애물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한숨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특별히 많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시고 시편 119편 165절이에요. 말씀을 탁 담아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도 해넣어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 형통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지시고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대로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의 내용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물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활 속에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남은 인생 성숙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봉계 파송 선교사인 박철현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는 전 탁구 국가대표 선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세계 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였던 양영자 선수가 선교에 헌신하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된 그 간증을 여러분들이 해드릴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면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